6월 2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분쟁과 시기의 문제, 음행과 또 송사의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여러 은사의 문제, 또 예배의 문제, 복음의 문제, 우리는 이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고 또 앞장에서 부활과 복음의 문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선교 계획, 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행정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에 어쩌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리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은 별로 소용없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틀린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나눔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무척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들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금을 가져다가 그들을 구제하였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겁니다.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이지요. 바울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는 그때에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매주 첫날에 라고 하지요. 이 매주 첫날은 예배하는 모임이 있던 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이죠. 주일이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였던 그 모임이 있던 날이 매주 첫날이었기에 그 모이는 날에 바로 헌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함께 그 성도들을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죠. 복음은 우리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무엇에 그 헌금이 모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무엇을 목적으로 헌금이 모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문이 열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해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로울 것이고 순적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문이 열려지겠지요.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이 열려도 핍박은 있습니다. 문이 열려도 반대가 있고 문이 열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운 길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이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자이지 그저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오늘도 문을 여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쉽고 안락한 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기 때문인 줄 믿고 하나님 그 문을 여실 때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그를 보살펴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에게 몇 번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즉 복음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각기 갖고 있는 은사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의 목적을 이루도록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것이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나왔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였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디모데는 젊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볼로는 가르치는 일에 뛰어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쟁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동역자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하라. 함께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나의 은혜가 중요하고 나의 성장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세워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나눔과 섬김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공동체의 필요에는 무관심하였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과 동역이 복음의 열매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